오늘은 피난처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네, 여러분 항상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설교 자리에 올라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 마음이 상당히 즐겁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강에 가면 여러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 중간에는 이러한 전화기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웬 전화기? 이렇게 의아해 하시겠지만 이 전화기는 SOS 생명의 전화입니다. 여러분, 여러 삶에 감당하지 못할 이유로 다리 위에 서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수화기를 들면 바로 건너편에서 상담원이 바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수화기 넘어서 자신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소망이 끊어진 사람, 이러한 사람은 삶에서 용기를 얻게 되고 그 삶 가운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지난 9년 동안 이 생명의 전화를 통해서 1600여 명의 사람이 구조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전화기, 여기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시편 3편 말씀을 보면 인생의 절망의 시기를 겪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 왕궁을 포위해 들어오자 다윗은 왕궁을 빠져나와 피난길에 오르면서 지은 글입니다. 다윗이 절체절명의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찾아가는 그 피난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생활을 하다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되면서 화려한 왕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스타가 된 다윗을 향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많은 여성 팬들이 노래를 만들어 부를 정도였습니다. 사울왕은 전쟁에서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왕은 전쟁에서 수만 명을 죽였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다. 여인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업적을 찬양하는 노래 같지만 사울왕은 이 노래를 듣고 스트레스를 너무도 많이 받아서 영원히 괴로울 정도였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사위인 이 다윗을 향한 질투와 분노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약 13년간의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왕을 피해서 13년 동안 피난길에 오른 다윗은 아마도 온몸에 피가 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신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부족함, 어떠한 두려움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생에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일 때 아둘람굴에서 상처받은 자들 아류 인생을 사는 사람 400명과 함께 모여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또 그 후 한참 지난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다른 나라의 사람들 사절단들이 목재를 보내고 돌을 보내고 일할 사람들을 함께 보내어서 다윗 왕궁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이다라고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점점 강성하여져 갔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점점 강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1, 2절 보면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많은 자들이 있다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다윗을 반란해서 대적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러 가는 길에 이들을 막고 이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풀어주면서 민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나팔을 불고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치려고 군대를 이끌고 가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과 함께하였고 다윗을 따르던 아이도벨, 아마샤도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과 함께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 집안에 일어난 이러한 반란, 이것을 피해서 결국 왕궁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생명을 부지하게 해서 도망치는 이 다윗, 그의 마음은 절망 자체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백성은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피난한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버렸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의 적이 아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세력을 키우고 칼을 갈아서 다윗을 치려는 것을 보며 많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다윗은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년의 다윗, 이제 그는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그 많은 모든 팬들도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중년의 다윗에게 어느 날 위기가 찾아온 것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을 다 가진 다윗,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다윗,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을 거닐다가 석양 무렵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여인이 임신을 하자 다윗은 자신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여인의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인과 결혼을 하였죠. 다윗의 욕망은 자신의 충성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감추고 또 덮어두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감춘 그 죄는 모든 사람이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벼이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그리고 1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바로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는 죽을 것이고 너의 가족이 서로 칼을 겨눌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회개하였을까요? 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길에 오를 때 다윗을 따라가며 저주한 자가 있습니다.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이를 바라보면서 죽이겠다고 하자 다윗은 그냥 두라고 말하지요. 다윗은 이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라면 누가 이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내 몸에서 태어난 나의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는데 저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를 그렇게 저주한들 어떻겠느냐. 하나님이 그를 시키셨다면 그를 그냥 두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 시므이의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이가 뉘우치며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 51편 말씀 잠깐 제가 이렇게 간추려서 보겠는데요.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악한 죄를 저질렀고 주님의 유죄 선고는 마땅합니다. 옳습니다. 우슬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 안에 깨끗한 새 영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내게 돌려 주십시오.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의 재물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을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치 않으십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죄가 우리의 양심을 가리고 우리의 영을 오염시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막습니다. 죄는 계속적으로 더 큰 죄를 불러일으켜 우리를 덮게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깨어진 모습을 가지고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돌이키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죄의 결과로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집에서 칼이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이걸 알고 있고, 또 자신의 집안에 죽음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고 나의 보호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 올려주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는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울음 속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소리를 주님은 이미 들으셨습니다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고 여겨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라고 내가 비참하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우리의 보호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관계,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리 지를 때,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가서 너를 도울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별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보면요,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뛰어난 말과 병사를 가진 부유한 민족일지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가진 민족 앞에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자리 나오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원수가 많은 상황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요. 원수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있다면 그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께 부르짖지 마. 너 하나님께 간구하지 마. 너 이런 큰 일에 하나님 의지하지 마. 너의 힘을 의지해. 너를 도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의지해. 너의 지혜를 의지해.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람을 의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보잘것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언제나 응답하는 분이시다라고 시편 4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아두어라. 야훼께서는 경건한 자를 각별히 사랑하시니 내가 부르짖으면 언제나 들어주신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마음을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 가운데 눈을 맞추고 상황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우리의 눈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왕국을 빼앗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도 땅도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보통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셀 수 없을 만큼 가졌습니다. 이러한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것이 무너져서 목숨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망자 다윗의 이 발이 향한 곳, 그곳은 자신의 친분 관계가 있는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피한 것이 아니지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피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신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큰 도움이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환난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하시고 저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